여러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씀이지만 또 얼마 전에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사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물이 여러분의 몸이고 그 제물을 여러분이 드려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 동시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코기투스라는 말로 합당하다. 우리의 이성, 로고스, 이성에 맞는 올바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주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의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제사는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씻을 수 없었고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오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인데 이 제사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고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행해졌던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사라고 하면 그냥 딱 생각했던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번제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번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약의 제사에서 어떻게 그것이 오늘날 산 제물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오랜만에 해가지고 딱딱하죠.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1장에 보면 자세하게 한 장 내내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소나 양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새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걸 가져와도 되는데 제물은 흠이 없는 걸 가져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흠이 없는 동물을 본인이 안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죽여야 됩니다.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죽여야 돼요. 직접 죽여서 직접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뼈 마디를,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게 뼈 마디를 다 자르고 큰 덩어리를 조그맣게 잘라서 그리고 그 내장은 물에 깨끗하게 씻고 또 이 정강이, 이 땀과 닿는 정강이 부분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 손질을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피를 그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불을 피워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완전하게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거를 죽여서 정돈한 후에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 제물의 조건은 그래서 첫 번째로 흠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방금 봤지만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죽여서 태울 거면 뭐 이렇게 좀 눈을 못 보면 어떻고 다리를 좀 절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태울 거면 쓸모가 없는 거 태우면 좋을 것 같고 좀 가치가 떨어지고 최소한의 것을 태우면 뭐 안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재물은 싫다고 그러셨어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어려우면 새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비둘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흠이 있는 소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소가 훨씬 귀하잖아요. 근데 흠이 있는 소는 드릴 수 없는데 흠이 없는 비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의 우리는 제물인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일단은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상징인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 없는 걸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날 아침에 갑자기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흠이 없는 걸 드리려면 미리 제물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골라가지고 흠이 없는 걸 잘 돌봤다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일이. 미리부터 골라놓고 좋은 걸 골라놓고 그리고 그 골라놓은 게 상처는 안 생겼는지 만약에 이번 주에 제가 드려야겠다, 제물을 드려야겠다 생각하면 그걸 미리 골라놓고 얘가 어디 다친 데는 없나, 더러워진 건 없나, 병은 안 들었나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전까지 멀리까지 가지고 오는 동안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눈먼 거 가져오고 저는 거 가져오고 너희한테 필요 없는 걸 가져오니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마음으로는 나를 굉장히 업신여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받지 않겠다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형식만을 만족하는 거, 그냥 양이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귀한 것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짜투리를 드리지 말고 가운데 토막을 드려라. 남는 걸 드리지 말고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하고 뭐가 남으면 이제 주님을 생각하거나 내 인생에 여유가 있거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이후에 너의 삶을 생각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물로서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것은 제물인 나에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흠없는 순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소중하게 보존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흙바닥에 막 구르고 뭐 이렇게 막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막 레슬링을 하고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식한다면 자기가 더럽혀지거나 상처내지 않도록, 자기 몸에 상처내지 않도록, 자기가 정말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극상품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조심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에 맞게 우리 스스로를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더럽힐 수 있고 또 병들게 하는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병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흠집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더럽혀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귀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우리를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지혜가 요즘 이제 학교 갈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많다고 제가 유진이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애들 말로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정신이 확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욕심 부릴 때도 있고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맞는 사람으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릴 특산품 1등급 소처럼 생각하면서 잘 가꿔야 됩니다. 돌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흠이 없어야 하고 건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 없이 잘 보존하고 돌본 이 제물을 계속해서 고이 보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거는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저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저를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 제사에서 제물을 어떻게 바칩니까? 어떻게 바치죠? 오늘 우리가 보셨잖아요. 제물을 죽여서 조각을 내가지고 태웁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혹스러운 게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흠없이 보존해온 극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태웁니다. 이 제사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소 한 1,000만 원 하지 않아요? 그죠? 1,000만 원짜리 소를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소를 태웁니다. 하나님께 소를 바치면 소는 죽고 죄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를 드리면 그 소를 가지고 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좀 팥도 갈게 하고 고기도 좀 우유도 내고 새끼도 낳고 소를 좀 잘 키워가지고 10마리로 만드시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아유, 그거를 왜 그 3천만 원, 막 5천만 원씩 하는 거를 왜 예수님께 붓냐? 그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그랬냐?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놔둬라.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예수님 그 행동을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제사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효용성이나 어떤 공공의 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한 낭비죠. 완전한 낭비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그래야죠. 우리의 삶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너무 합리적인 삶이야. 저 사람 정말 너무 확실한 사람이고 정말 저거는 모든 게 다 이치에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태워짐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제물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 제물은 어떻게 되나요? 제물은 죄가 됩니다. 제물은 불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자 우리는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물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태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려서 요긴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용한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누가 낭비되고 태워지고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뭔가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목회자로서 만약에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원하죠. 우린 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칭찬과 칭송을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말년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로서 또 일을 한다면 병원을 세우고 병원장이 되고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누가 거기서 받쳐지는 것, 태워지는 것, 희생이 되고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낭비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어서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엄청 큰 인물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사의 원본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제물의 원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완전한 희생이었고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불태워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지만 희생하거나 손해보지는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를 더 편하게,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더 좋게 누리고 살려고 하지, 사실 우리 몸을 제물로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찔리는 얘기지만 제가 얼마나 찔리면 눈물을 내겠습니까? 제가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이 없이 늘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이 없이 늘 우리의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럼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정성과 마음, 짜투리가 아니라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물의 입장에서 보자면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제가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 드려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태워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더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려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정말로 주님께 저의 삶을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